우리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우리 서류를 준비해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연말 정산 신청서를 우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우리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성탄절인데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즐겁게 인사하시죠.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영어로 인사하면 잘 모르니까요, 한국말로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기뻐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기뻐합시다. 네,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의 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저희 집 아이들이요 크리스마스를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와, 내일은 정말 크리스마스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기뻐할 일은 없고 왜 크리스마스가 좋아 물어보니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이 하나님 생신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는데 예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는 하나님 생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좀 나은 녀석이 예수님 생신이지 이렇게 교정해 줍니다. 예수님 생신이라고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부에서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은데 그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아빠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꿰뚫어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것보다는 선물이 오겠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좋은 선물이, 부모님이 주는 좋은 선물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만난 것도 먹을 것 같으니 이 성탄절이 기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탄절이 기쁜 것은 우리 편에서의 기쁨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 편에서는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가만히 예수님 편에서 성탄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았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쩌면 굴욕입니다.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굴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땅에서 그저 인간의 몸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아픔이나 고통들을 공감하시고 또 참여하셔야 했던 것이지요. 함께 비를 맞아주시게 오신 일이었고,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쁘다고 오셨네, 기쁨의 빛 찬양하면서요 성탄절을 기쁘다 말하고 있는 그 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편에서는 정말 기쁨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그 성탄절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알아야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출현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네, 요한이 나오지요. 여기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지금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예언자, 유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지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훌륭하십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고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쩌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지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어머니끼리 친족 관계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신앙적인 어떤 경쟁을 하기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유다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만 먹고 산 사람이었고요. 또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만 입고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정말로 절제되고 금욕적인 삶을 산 것이 세례 요한이었지요. 그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지만 봐도 이 세례 요한이요 이 유다 사회에서 도인 같은 그런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낸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의 모습, 그런 풍내가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요. 헤롯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일이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요 어떤 정치적으로도 그런 헤롯 왕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요 높이 따르고 인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초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세례 요한이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인상적인 부분이 등장하는데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지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를 28절의 말씀이 알려줍니다. 어디지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단강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곳인데요. 이 요단강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해발이요 기준선보다 더 낮은 곳 마이너스인 곳이 요단강이고요. 바다보다도 더 낮게 되어 있던 것이 요단강이랍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장 낮춘 자로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요,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영적으로 인정받는 자였어요. 예언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도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영적인 향기를 풍기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그 낮은 자리에서 모든 자의 존경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소리는 무엇이냐면, 소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소리는요, 도구일 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도구일 뿐이지 내용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이고 예언자이고 영성가라고 할지라도 결코 내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의 길을 곧게 내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그의 삶이 아무리 본받을 만해도 금욕적인 삶을 살고요, 어떤 영적인 무엇인가를 있어도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길을 그저 내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었지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 이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요, 이제 그 소리 가운데 외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예,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미 있는 부분이 먼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시자 예수님 세례 사건 이후에 다가가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종교적 의식이나 열심을 가져야만 만나주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백 속에요,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의 주체가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고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드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누가 제물을 드리느냐, 여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깊고 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드리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요, 그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 또 세례 요한이요,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좀 기이합니다. 희한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다.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이지요. 우리는요, 시간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속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2018년을 살아가고 있고요, 2019년이 내년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2019년이 2018년 앞에 올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인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인데 말이 안 되는 것, 이것을요 역설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장 속에 신비함을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뭐 이런 것이요. 또는요, 시를 쓰면 이미 시가 아니다, 이런 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말은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은 갔는데 나는 보내지 않았대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이런 시적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의 흐름이요 뒤엉켜 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먼저 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뒤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례 요한이요 32절의 말씀에 내가 봄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세례를 받았던 사건 속에 이 세례 요한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요 예수님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고 말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성령님의 강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듣게 되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지금요 세례 요한에게 열렸던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세례 요한은요 보았고요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요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점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일을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함께 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이나 가르침과 함께 생활하는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요 알아야 몰라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들이요 사도로 세움바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요 사도가 누군지를 알았지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세례 요한이요 눈과 귀가 열려서 무엇을 보았냐, 성령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을 대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그 예수님을 깨닫던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4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왔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사도 요한은요 지금 세례 요한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칸타타로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성가대 칸타타로 말하게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주셨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디랑 비슷해요? 창세기 말씀과 엄청 훌륭하십니다. 창세기 말씀과 엄청 흡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똑같아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해요. 지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말하고 싶냐면 그 창세기에 계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또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요,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어떻게 시작하죠? 이튿날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튿날 이런 것이요 단락별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이게 꼭 뭔 것 같냐면요, 이튿날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같아요? 창세기에 하루가 지났던 이야기와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지럽혀지고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무엇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무엇 하십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새로운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빌려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어그러지고 상해버린 사람과 세상을 재창조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먼저 된 자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이 설명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읽어보지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알아서 딱 잘라서 읽으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탁월한 영적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언자였습니다. 도인과 같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성가였습니다. 정치인도 두려워하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고백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기쁨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몰랐지만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름에서 알므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은 그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알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주일에 이어서 저희 가족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요일 시리즈 2탄을 이야기하면 이 요일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밥을 먹으면서 요일을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서 어제 교회 갔잖아, 이렇게 막 힌트를 줘요. 힌트를 주니까 또 생각하더니 오늘 무슨 요일이야? 막 해보더니 금요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막 어디서 가더니 유치원 수첩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말해버렸네요. 수첩을 들고 오더니 거기에서 열심히 보더니 막 찾아요. 그러더니요, 월요일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일은요, 화요일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화요일을 아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불화자 한문 하나를 알아요. 한문을 한 2억 개 아는데 나도 한문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그것으로 다 안다고 여기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세례를 베푸실 일을,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그가 먼저 된 자이신 것을, 그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갔지만 이 땅 너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역사를 넘어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눈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가 열려서 영원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며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기뻐할 일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알기를, 만나기를,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이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이 열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으로 기뻐합시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시지요. 예수님으로 기뻐합시다. 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호소나 공동체 모두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하시지요. 제가 다른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가 오신 이유로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으로 우리 그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